4장 1절부터 10절. 사장 1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에 오시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6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책의 이 표지부터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도 운 좋은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운 좋은 사람 되려면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길러라. 아멘. 라고 이 부제가 이 표지부터 붙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행운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운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행운이 찾아오게끔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행운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 찾아갈 사람에게 그 행운이 온다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행운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부합될 수 있는 삶의 마음의 태도, 아멘. 삶의 태도 습관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집이 각각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더구나 같은 물건을, 같은 품목을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잘 팔리면 저 집이 잘 안 팔리고, 저 집이 잘 팔리면 이 집에서 안 팔리고, 이런 식으로 두 집이 몇십 년을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장사를 했어요. 천사가 그것을 봤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데, 저 두 집은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저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삽니다. 무슨 대책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파송하시면서 너가 다시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거라. 천사가 말씀 듣고 내려와서 한쪽 가게 주인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신답니다. 뭐든지 구하세요.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것보다 건너편 가게의 주인은 당신이 받는 것보다 배를 받게 될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받으면 저쪽은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한참 생각해 보더니 하는 말이, 내 눈을 한쪽 빼주세요. 내 눈 하나 빼면 저쪽 두 개를 빼니까 자기 눈 하나를 빼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운이 오겠습니까? 행운이 오는 것을 보면은 행운이 오게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자가 그렇게 행운 오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열린 마음. 아멘. 제가 자주 전해드리죠. 수용적인 태도.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거든, 이거.
복음을 전하면 생각을 안 바꿔요. 생각만 탁 바꾸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생각을 안 바꿔서 그냥 그래요. 자, 이 생각 바꿔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 태도, 이 열린 태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아멘. 계속 삶의 부분 거기에 계속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내가 발상 바꾸려고 하고 자기 집착하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할 때 행운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내 삶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어떤 종교관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숭상하는 존경하는 태도를 버리시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이상으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 아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아멘. 수용하시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조금씩 상승하는 맛을, 조금씩 상승하는 좋아지는 맛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되도 않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아멘.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올림픽을 하면 금운동 메달을 따잖아요. 그 사람이, 그 기자가 그 예를 들면서 이 세 개의 메달 가운데서 어떤 선수가 가장 행복하냐면 동메달 따는 선수라는 거. 이 동메달 따는 선수가 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냐면, 야, 이거라도 어디냐. 그렇죠? 하마터면 입상도 못할 뻔했는데, 야, 동메달이라도 땄으니까 참 행복하다. 이렇게 하니까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불행하냐면 은메달이 가장 불행하다고. 왜? 내가 조금만 더 그거 실수 조금만 안 했으면 금 땄을 텐데. 야, 내가 그것 때문에 금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계속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지금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어제 여기까지 제가 어제 설교 온 거 여기까지 쓰고 있는데 다 어떻게 또 예화로 딱 이렇게 하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승리자에게 저에게 현수막 제작하는 광고회사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번호 가르쳐줬는데 저한테 경사를 알려줘요. 승리자매 피아노 학원 아이들이 콩쿠르에 나갔는데 8명 나간 아이들 모두가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학원 광고 겸 현수막 걸려고 한다고. 자, 처음 학원 개원하고 나서 아이들 데리고 처음 나간 대회였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모두들 다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학원 더 잘 키워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쓰임받고 싶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불러요. 아멘. 분명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요. 승리자매뿐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좋아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 좋아진 것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항상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들의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행운이 임할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멘. 세 번째 행운이 오게 하는 삶의 태도는요, 행운을 기대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아멘.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아멘. 저는 항상 그래요. 아멘. 우리 안디옥교회 이게 지금 다가 아니에요. 아멘. 은혜 받은 것 이거 다 아니에요. 아멘. 여기가 다 아니에요. 언제나 행운이 있고 아멘. 또 다른 기회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식으로 뭔 얘기입니까?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아멘. 자, 화요일날 우리가 체육대 했어요.
참 즐겁고 재밌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놀자고 하면은 꼭 빼놓지 않고 준비하는 것 있죠. 그죠? 자, 모두 다 그 알코올로 살짝 업되어야지 그러고 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관광버스에서 막 춤추는 것도 살짝 정신을 잃어야지 그러고 춤추고 노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맨정신에도 그렇게 놀아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술 취해서 흥분하는 자들 아니라 성령 받아서 우리는 기쁜 자들이에요. 아멘. 만약에 저를 아는 어떤 분들이 저와 떨어져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체육대회 같은 그런 행사 치르는 것을 보면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 행사하는 것을 보면요, 둘이 조합이 안 돼서 매우 어리둥절해질 거예요. 체육대회 끝나고 제가 우리 교회 밴드의 사진과 동영상 올렸잖아요. 그날 일을 그걸 보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나는 참 좋은 신자들과 목회하고 있구나. 아멘.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전에 동지방 체육대회 할 때 전에 한번 우리 교회 텐트 바로 옆에 텐트 쳤던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끝날 무렵쯤 나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참 목사님 체육대회도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부장 집사님을 보고, 저 집사님 나중에 꼭 권사 주라고 저한테, 아니면 그 교회로 스카우트 가겠다. 우리가 그렇게 체육대회 할 때요, 윤수일의 아파트도 틀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틀고 춤추고 돌리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자유함이죠. 아멘. 제가 삼척에 처음 왔을 때요, 거의 18년 전에 삼척에 처음 왔을 때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때 모셔드렸던 그 담임 목사님이신 황득주 목사님 토요일에서 못 가고 제가 대신 가게 되었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분이 마이크를 돌리면서 이제 노래를 이제 한 곡씩 하자고 하더라고요. 참 경건한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어요.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습니다. 그때 모두가 좋아라고 하고, 그때서부터 불경건한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하던데, 그 후로 얼마 있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버스에 다른 교회 분도 그 버스에 함께 타서 이 결혼식 이 축하 자리니까 같이 옆자리에 앉았던 그 교회 집사님에게 그 귓속말로 그랬다는 거, 저 사람 전도사 맞아. 우리가 그렇게 즐겁고 놀면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논다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노는 것이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놀면서 즐기는 그 정서적인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한마음 되어서 즐겁게 뛰어노는 것, 하나님의 기쁨일 겁니다. 아멘. 하여튼 저는 참 좋은 신자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성격 썰렁하다는 거 알거든요. 아멘. 늘 심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재미도 없고 뭐 재치도 별로 없고 알아서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성향이 비슷하지 않는 신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재밌고 외향적이고 이벤트 잘하는 그런 신자들 좀 보내주세요. 모두 다는 뭐 그럴 수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눈만 감으면 바로 잠이 든다면서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감기만 하면 잠든다면서요. 잠 잘 자는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잘 주무시면서 은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성향대로
저의 심각한 상황대로 24시간 기도의 집을 이끌어가면서 밤낮 여러분들 불러 모아 예배 드리고자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불러 모아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대로 이것저것 행사 잘 계획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런 일들을 또 치러내고, 자, 저와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데도 정신없는데 거기다 또 바자회 하느라고 또 뭐하고 체육대 하느라고 또 뭐하고 또 당일날 또 그렇게 뛰고 노니까 잠이 안 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하더니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기도한 걸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도 선명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우리 동지방 연합체육대회 나가면요 우리 교회가 쓸어요. 게임 나가면은 뭐 예선은 떨어져도 응원상은 끝까지 갑니다. 그냥 주변을 다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선명하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고 좋은 행운들, 더 큰 복들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절을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멘.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멘. 명령입니다. 노래해라. 아멘. 노래해라. 아멘. 우울하고 눌리고 찡그리는 모습, 이거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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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지어다예요. 우리는 노래할지어다. 언제 노래하라고요? 잉태하지 못할 때, 출산하지 못하는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아멘. 노래할지어다. 아멘. 왜 그런 상황에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나를 기대하고 자신을 기대하고 환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나로서는 안 되고 환경을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 다음 말씀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 홀로 된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봐도 내 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된 어떤 자의 자식이 더 많아지는 감격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내 형편을 보면은 홀로 된 것 같고 지금 내 환경을 보면요 잉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노래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노래하십시오. 아멘. 행운이 오게 하는 삶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멘. 마귀가 우리들을 대적하는 죽음의 구조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는 그 구조. 마귀는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들한테 다 성품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또 과거에 실패한 것들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회의적인 마음들, 두려움, 실망, 원망, 불평, 미움. 마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전에 한번 내의학적인 지식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또 말씀 전해드렸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두려움,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만찬이거든요. 아멘. 마귀가 이런 생각들을 통로 삼아서 우리들한테 들어와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우리들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노래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실패하고 홀로 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잉태할 수도 없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처들, 이런 연약함에 붙들려 있는 자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께서 자기가 약한 것들, 능욕받은 것들, 궁핍, 박해, 곤고, 실패, 상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래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능욕, 상처, 약한 것들, 실패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약한 것들 때문에 주님만 오히려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하심이 더 임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강해지고 내 존재가 탁월해진다는 말 아닙니다. 내 약한 것 그대로 있어요. 아멘. 나만 보면, 내가 나를만 보면 능욕받을 수밖에 없고 아멘. 궁핍한 인생인데 아멘.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95년도에 MDB 신대원 들어갔으니까 지금 19년째 지금 졸업한부터 이제 전도사 시작했으니까 19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9년 이 어떤 사람이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뭐가 돼요? 그거 프로페셔널 되죠. 아주 베테랑이 되잖아요. 근데 목회는 아니에요. 아멘. 목회는 아니에요. 19년 동안 목회를 해서 그동안 쭉 해서 저가 능수능란해지고 저가 강해진 것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두렵고 떨어요. 아멘. 오늘도 예배 인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아멘. 왜? 내가 하는 것이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되니까 아멘.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능수능란해져서 내가 베테랑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멘.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 직전의 말씀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약함, 곤고, 상처, 실패로 인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내가 알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요. 전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19년을 목회하고요. 1년에 700번 이상 설교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약함, 이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저한테 임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연약함이 나를 더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한테 붙들리면 이 연약함이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통로가 돼요. 아멘. 다 똑같은 나의 연약함이요. 나는 똑같은 내 존재의 연약함이요.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을 통해서 생명과 회복의 일을 하시고 마귀는 이 연약함을 거점 삼아서 우리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도 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귀도 내 연약함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들의 싸움은 내가 누구를 노래하느냐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부정적인 생각하고 회의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고 있으면 지금 마귀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구절만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번에 뭘 꾸짖으셨어요? 병을 꾸짖으셨어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뭔가를 향해서 꾸짖는다. 꾸짖는다. 그러면 그 뭐예요? 그 대상이 인격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격 없는 것을 향해서 누가 꾸짖어요? 이 피아노를 보면서 야, 이 뭐뭐한 피아노야. 그럽니까? 근데 피아노 연주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는 뭐라고 꾸짖을 수 있죠. 인격이 없는 피아노를 향해서 야, 이 피아노야 너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격이 없는 것은 밤낮 꾸짖어도 아무런 반응이나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인격은요, 반응하니까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반응이 있으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면 바람과 바다를 뭘로 보셨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이 바다 가운데 풍랑을 일게 만드는 세력, 아멘. 고통 주고 두렵게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 아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보이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열병을 향해서 병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아멘. 어떤 질병,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 향해서 꾸짖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들,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향해서 귀신을 꾸짖는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까지도 정확하게 다 보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인생들, 풍랑들,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는 인생의 고통을 일으키는 어떤 내적인 존재들, 그 존재가 내적인 존재로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문제들 일으키는 그 존재들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당장 꾸짖어 버리세요. 어떤 사람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고 불평 불만 있을 때 그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말로 자꾸 또 표현하고. 그 뭐예요 지금요? 그 내적인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꾸짖어 버리세요. 주님 바로 꾸짖어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부정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셨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들 상고하고 말하고 그것을 지금 내가 지금 높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당장 쫓아내 버리십시오. 제가 그런 일 경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럴 때 피곤한 내 몸이요. 이렇게 바쁘고 힘드니까 피곤한 거 당연하지. 이렇게 가니까 아픈 거 당연하지. 힘들다, 피곤하다. 야, 이번 감기는 왜 이 모양이 이렇게 독하냐. 감기가 독하니까 내가 계속 감기를 앓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요. 자, 지금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러고 있다면. 아픔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피곤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조장하는 세력을, 이 연약함을 조장하는 세력,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조종하는 세력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노래해주니까 더 신나고 더 사고치는 일들, 그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요. 그 화가 나야 되더라니까요. 즉시 효험이 날 때는 이거 화가 나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화를 내는 걸 참 좋은 일이, 그거 정말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악한 영을 해서 화가 나면요, 바로 효험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당장 나에게서 나가. 어디서 나를 괴롭혀. 이렇게 화를 팍 내니까요, 기겁해요. 제가 종종, 야, 이 더러운 감기야, 너가 지금 나를 아프게 해? 내가 지금 예배 인도해야 되고 찬양하고 주의 일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방해해?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떠나! 화를 벌컥 내면요, 바로 효험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악의 세력들, 이 더러운 인격을 향해서 꾸짖어 명령을 할 때 바로 복종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 그로 인한 나쁜 생각들, 어떤 감정들, 그거를 생각으로 묵상하지 말고 또 말로 표현해서 존중하지 말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화를 벌컥 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란 말이에요. 당장.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당장 꾸짖어서 명령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소명의 생각들, 믿음의 확신들, 감사의 표현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우리들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초점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초점의 싸움이라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에너지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김기록 지사님께서 이사가게 되었다고 하세요. 지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이 민정이 기도가 응답되었나 봅니다 합니다. 민정이가 새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고 2층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대요. 지사님네 집 건물이 30년 넘은 지금 한옥집입니다. 최근에 지사님이 창고로 임대해서 쓰는 곳이, 정확하게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창고를 임대해서 쓰는 곳이 건물주가 쓰겠다고 해서 하여튼 새로운 창고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금 사는 집을 헐고 2층 집으로 새로 지어서 아래는 사업장으로 쓰고 위는 주택으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잘 됐죠? 어찌됐건 잘 됐어요. 어제 최혜자 지사님 잠깐 만나서 지사님 언제 이사 가요? 하니까 이틀 후 화요일에 이사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사 가야 될 곳은 아주 형편없고 비좁고 그렇대요. 그래도 좋죠? 하니까 물론입니다. 조금 있으면 새 집 살고 새 집 짓고 거기서 살 거니까 지금 현재 비좁고 형편없어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새 집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새 집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초점의 싸움입니다. 초점의 싸움이요. 체육대회 전날이요.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이죠. 아니 월요일날 저녁이죠. 고윤정 지사님이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졌다고 온몸에 그 상처투성이가 해서 왔어요. 부상을 입고 왔어요. 처음 기도하니까 많은 부분 치유가 되었어요. 아직도 어디가 아프냐고 하니까 타박상이 생겨서 욱신거리는 거니까 목사님 부은 것이 가라앉을 동안에는 아픈 거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해요. 이제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방금 상처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다친 것이기 때문에 쓰라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두 생각. 두 생각의 싸움이. 자, 그 믿음 갖고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정말 신기하다. 지사님이. 체육대회 날도 줄넘기 50번이나 넘게 했잖아요. 김규모 지사님은 쓰러질 만큼 그 뛰었잖아요. 가발 쓰고도 잘 뛰어다니고.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가끔 기도해주면 저를 위로해 주려고 낫지도 않았는데 나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정말 나은 걸지. 살짝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조영미 집사님은 계단 내려오다가 어제 다리가 겹질렀다고, 발목이 겹질렀다고 퉁퉁 부어서 발을 바닥에 내딛지도 못하면서 목양신부를 놓고 했어요. 다리 겹질려서 아프고, 그래도 며칠이나 지나서 오면은 자연 치유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침에 다쳐서 점심에 왔어요. 퉁퉁 부어서. 그때 제 안에서 그 발목을 보니까 지금 이 발목이 퉁퉁 부어 있다는, 방금 다쳐서 퉁퉁 부어 있다는 생각과
나의 하나님께서는 방금 다칠 것도 고칠 수 있으시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두 생각이 저한테 싸우는 거예요. 아멘. 부은 다리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하니까 집사님이 발을 내딛고 바닥에 잘 내딛고 잘 걸어 나가셨어요. 아멘. 믿음은요, 초점의 싸움이에요. 아멘. 존중의 싸움이에요. 아멘. 무엇을 존중하느냐, 바로 이 싸움이라고. 아멘. 우리들의 인생은요, 내가 존중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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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존중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아멘. 지난주에 반바지 하나가 필요해서 아내와 함께 시내에 나갔어요. 시내 대학로 중앙통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 주인이 뭐 반바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이즈 물어보잖아요. 제가 몇이라고 했더니 매장 직원이 살짝 착각을 한 건지 저를 보면서 40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라고, 그거 나 몇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말한 그 사이즈를 직원이 골라왔어요. 타이즈실에 들어가서 입어보니까 진짜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나와서 이거 너무 작은데요 하니까요, 거봐요, 손님은 40은 입어야 돼요. 아닌데 내가 몇 주 전에도 그 사이즈로 옷을 사 입었는데 하니까 저보고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가 그럼 여기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보다도 옷이 좀 작게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우리 브랜드도 다른 브랜드와 사이즈가 똑같다고 하면서 옆에 직원까지 같이 합세해서 막 둘이 웃고 막 저를 놀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성격 참 좋아졌어요. 막 놀려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맞을 만한 것으로 다시 골라주세요 하면서 맨 처음 그 받았던 옷을 다시 이젠 돌려줬는데, 그 옆에 있었던, 나중에 가서 했던 그 직원이 옷을 보고 사이즈를 봤어요. 어머, 이거 몇이잖아. 지난주도 어머다 그러고 이번주도 어머 그러네. 처음 직원이 그 착각을 하고요, 제 사이즈보다, 제가 말한 사이즈보다 2치수 아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눌려서 죄송하고, 뭐 웃어서 죄송하고, 뭐해서 죄송하고, 계속 연신 죄송하다 뭐 그 치수나 저 치수나 그 치수나 저 치수나 제가 S라인인 것은 마찬가지니까 괜찮아요. 제가 그분한테 괜찮아요. 제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살아요. 슬쩍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매장 진열장 위에 줄이 하나 보여서 가죽으로 된 카드 지갑이더라고요.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도록 만든 거예요. 최근에 목퉁이돌 선교회에서 북한의 신자들이 백두산에서 나는 나무로 만든 거라고 목걸이형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나무 십자가를 걸만한 그 줄을 구하고 있었는데 얼핏 보니까 그 줄 괜찮겠다 보이더라고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그냥 가져가시래요. 그들이 저를 놀렸는데 괜찮아요. 저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살아서 괜찮아요. 하고 슬쩍 넘어가 주니까 감사 표시를 한 거죠.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의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고 그 딸들을 아내로 얻은 대가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은 대가로 거의 20년 동안을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이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딸들 시집 보내야 되잖아, 지금. 어차피 누구한테 보내든 시집 가야 되는데 딸들을 준 조건으로 20년 가까이 조카를 부려먹어요. 정말 심한 삼촌 아닙니까? 야곱이 20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 20년을 그렇게 무보수로 삼촌을 위해서 일해주다가 이제 고향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일도 잘하고
또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 집에 복 주신 것을 라반도 분명히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너 좀 여기 좀 더 있어다오. 삼촌을 사랑하면 좀 더 있어다오. 라반을, 이 야곱을 잡으면서 이제부터 품삯도 줄 테니까 품삯까지 너가 정해라. 그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이 지금껏 라반의 집에서 주로 염소와 양 치는 일, 짐승을 치는 일을 해줬는데 그럼 그 짐승의 일부를 나한테 주세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젠 야곱이 내가 돌보는 염소와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자기가 돌보는, 야곱이 돌보는 그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냥 흰색이면, 그냥 하얀색이 나오면 삼촌이 가지고 행여 그 새끼들 가운데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이 검은 것이 나오면 그건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라반이 또 그것도 뺏기지 않으려고 또 머리를 쓰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은 다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겨요. 짐승들 가운데서. 나머지 흰 것들만 이제 야곱에게 맡기는 거예요. 흰 것들만 이제 줘라. 그리고 아들들한테는 그 얼룩진 것들은 다 아들들한테 다 보내요. 그리고 야곱과 아들들의 둘 사이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놔요. 사흘을 걸어가야지 되는 거리를 떨어뜨려 놨어요. 점 있는 것들과 흰 것들을 사흘길을 그렇게 분리시켜 놓고 뭐란 거예요? 지금 이 둘 자체가 아예 교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흰 것들만 치게 만들어요. 야곱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꼭 우리 보기에 주술적인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 미르나무까지, 그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얀 줄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개천에 그 나뭇가지를 두어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그 나무를 보게 만들어요. 그 양들이 물 먹으면서 교배를 하는데 흰 것과 흰 것들만 교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의 양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를 본 것들이 새끼를 베면 다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또 그것들을 또 구분해서 튼튼하고 실한 것들이 교배를 하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보이고 병들고 하얗건 새끼들을 뵐 때는 그 나뭇가지를 치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언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튼튼하고 실한 짐승은 얼룩얼룩한 것들 가운데 또 튼튼하고 실한 것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고 허하고 약한 것들은 다 라반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매우 번창을 하는데 야곱 소유의 양떼와 낙타와 나귀들과 거기다가 노비들까지 종들까지도 힘이 많아졌다고 성경이 말해요. 아멘. 3주전 심야기도회 때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정수환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로 한다고 어떻게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돼요. 아멘. 왜?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해서 말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요 미루나무가 아니라 대나무를 꺾어다가 뭐 흰줄이 아니라 거물줄 무늬를 냈을지라도 그런 일은 계속 나타났을 거예요. 아멘. 야곱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저 그런 자기만의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소원을 야곱은 그냥 아랜 것이에요. 아멘. 창세기 31장 1절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자, 라반의 아들들이 전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수근수근하는 걸.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그동안 야곱이 거의 20년 동안을 무보수로 삼촌을 위해서 일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인해서 라반까지 복 주셔서 라반이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부자거든요. 라반은 아무리 그래도.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수근거리기를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가로챘다 그러고 지금 야곱이 저렇게 부자된 것은 아버지 덕택에 저렇게 부자된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대관령 양떼 목장 가봐서 알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도
봤어요. 양들이 있어요. 거기에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줄무늬 있는 것 보셨습니까? 양들이 그 얼룩말처럼 이렇게 줄 있는 거 보셨어요? 거의 단색으로 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라반의 것을 뺏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를 했고, 그것도 야곱에게 너무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라반은 야곱 덕택의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은 애시당초 야곱이 그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년 동안 야곱이 그렇게 봉사해 줬기 때문에 라반이 부자 됐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많이 겪겠지만 저도 개척하면 여기까지 오면서 그만큼 그런저런 일들 겪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매장 직원한테 했던 그 말처럼 제가 표현을 살짝 가정을 했어요. 살짝 가정하면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해서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요, 토요일날 3시간 이상을 잡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 전하는데 이 설교를 엉뚱하게 듣고 딴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때 마음 진짜 그래요. 제 마음이.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누구 덕에 이 교회가 이만큼 됐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리와 자기 자리를 구분을 못해요. 아멘. 누구 덕에 이 교회가 이만큼 됐네요. 사람이 어리석어지니까 자리 구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2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더 속상한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일이에요. 누군가가 잘못 알고 곡해해서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잘못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 정신 좀 차려. 그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잘못된 말을 다 들어걸요. 잘못된 말을 듣고 그렇다고 그래요. 자,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 성실한 자다. 물푼으로 일 시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일 잘하는 착한 자다라고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야곱 덕택에 자기 집안 잘 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복 주셨다는 것을 라반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30장에서 라반이 그런 고백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줄 안다. 그 나를 사랑하면 여기 좀 더 있어라라고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와서 자기한테 수근수근하리를 사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 탐욕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속아버리고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사람 사는 세상의 본질이 이래요, 여러분. 아멘. 4000년 전에 야곱이 살았던 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아멘. 이런 일 당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마음 다잡으면 됩니까? 내가 지금 야곱과 같은 연단을 받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마음 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사람을 연단을 시키세요. 아멘. 창세기 31장은 그 복 담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시키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수근거리고 라반도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 다음 3절, 바로 다음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라반과 그 아들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바로 또 그 위로 하나님의 뜻이 척 임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다시 그 다음 바로 4절과 5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딸들이고 자기 두 아내를 불러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전과 같이 나를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럼 그 바로 다음 5절을 후반부를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반은 나한테 잘못 대했지만 라반이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해. 근데 그 위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라. 하나님이 또 덮어요.
그다음 6절과 7절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는데 라반은 야곱을 속여갖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바로 7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해하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문제는 그러할지라도 사람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선대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에서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에게 점 있는 것만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점 있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 바꿔갖고 이제 얼룩무늬가 나오면 그거 가져라.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 변덕스럽게 말 바꾸기를 합니다. 바로 다음 9절. 하나님이 이같이 또 하나님이 라반 하나님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느니라. 라반은 계속 말 바꾸기 하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속이고 탈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의 상황이 교차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사람은 나를 억울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갚아주셨다.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라반 하나님, 사람 하나님, 문제 하나님 계속 교차가 되는데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초점의 싸움. 아멘. 행여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야곱과 같이 겪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뭐예요 지금? 초점 맞추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켜주시는구나 깨달으십시오.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봐라 바울 너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해 당신 없어도 우리 복음 충분히 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시기심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더라는 거 그들이. 그 다음 18절 중간을 보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은 바울을 괴롭힐지라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그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춰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께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그로 인해서 빌립보 신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더욱 바울을 도와주셔서 바울을 더욱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나는 더 기쁘다. 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바울 곁에 계셔서 바울을 더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 높고 깊은 차원의 구원을 바울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올라오는 육의 어떤 것들을 당장 쫓아내십시오. 아멘. 당장 꾸짖어 명령하고 당장 쫓아내시고 아멘. 그 대신 하나님 알아보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억울한 일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왜 억울한 일 하는 그 일은 당장 안 없어질지라도 그대로 있어도 그 억울한 일을 능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편 61편 2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약해질 때 어떻게 하세요?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더 이상 어디로 피할 것 없는 그 땅끝 그 절벽에서 그 벼랑 끝에서 문제들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 마음 약해질 때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 어떤 사람,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주님만 나의 피난처 삼으십시오. 아멘.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여전히 초점 맞추십시오. 아멘. 원수를 인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런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십시오. 그 다음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 바라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주님께만 피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해요. 영성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아멘. 계속 연단받으면서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고 빨라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문제 하나 겪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어떻게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그랬는데 이제는 빨리 돌이켜갖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연단을 통해서 억울하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이 있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문제가 있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벌어졌던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1장 11절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그렇게 부당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수양이 양을 탔어요. 교배를 하는 이 장면이에요.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만 모든 것을 내가 받노라. 라반이 너한테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 다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것들만 교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양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들만 아롱진 것들만 교배를 한다는 거예요. 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흘 길을 떨어뜨려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미르나무 껍질 벗겨서 흰 줄무늬를 내고 양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건 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에요. 뭐 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 믿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표현을 하십시오. 아멘. 마귀가 좋아하는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인정해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들을 선포하시라고요. 다음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라반과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뭔 연단 받았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초점 맞추기에 그 연단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고 이랬던 그 연속적인 그 일들을 그 일 전체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고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야곱으로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다루어오신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더 깊이 알아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실 통로를 야곱의 그 12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행살이에서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장면. 아멘. 구원의 행진. 아멘. 아멘. 구원의 행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구원받았어. 이거 끝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행진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가. 아멘. 구원받은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계속해 나가야 되는, 우리들 지금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구원의 행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구원의 행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해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 나가라. 아멘. 구원의 행진을 계속해라. 아멘. 항상 복종함으로. 야곱이 라반에게는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께 치유받아요. 그럼 무슨 훈련 받았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만 내가 사는 자구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내가 살겠구나. 이 구원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복종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종해야 될 그 대상,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뜻을 그분의 뜻으로 바꾼다. 나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뭐예요? 내가 내 뜻 갖고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해서 살아요. 아멘. 그 다음 13절.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라반한테 당하고 하나님께는 회복되어지는 이 담금질, 라반 하나님, 이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 안에서 내가 행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자로 계속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나의 기쁜 것을, 내 기쁜 것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내 소원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내 눈과 내 귀가 야곱이 그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담금질을 통해서 문제에 실망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연단이 뭐라고요? 초점의 싸움이라고요. 내 눈과 내 귀가 계속 하나님께 초점 맞춰주는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로 세움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본문 4장 4절을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아멘. 아멘. 우리들 각자는 지체들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신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소망?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불렀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소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신 아버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은 거예요. 내 소망이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다시 가서 21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진쳐요. 그 다음 12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13절 거기를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18절 후반부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를 얻고 19절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를 얻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를 얻고 20절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떠나고 진을 치고 이르고 또 떠나고 진을 치고 이르고 또 떠나고 진을 치고 또 이르르고. 자, 계속 이것이 반복이에요.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떠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이르른다는 겁니까? 우리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이른다는 겁니까? 우리가 몰라요. 아멘. 뭐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데만 알면 돼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떠나서 진치고 이르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은 뭐가 다 보여서 계획이 착착 잡혀서 그렇게 다 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만 알면 돼. 왜?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귀만 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알면 되고. 아멘. 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민감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데, 즉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브라함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멘. 우리가 떠나고 진치고 이르는데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멘.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아멘. 화요일 오전 예배 때 이인자 집사님 이런 고백하셨어요. 집사님 몇 년 동안 그 말기암과 싸우면서 몸이 허약해졌고, 그러면 몇 년 동안 쉬었던 교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온몸에 힘이 진이 다 빠지는데
이상하게 또 거기서 또 기쁨이 올라오고 막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눈물 나온대요.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뭐 울다가 웃으면 뭐 한다고. 그 맨정신으로 생각해보면 꼭 그거 같다는 거예요. 제가 살짝 이 각색을 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방언이라고 나오는데 이왕 방언 나올 것이면 뭐 외국어나 뭐 유창한 외국어나 세련된 언어들이 나올 것이지 단언절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면은 그 일을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아파서 축 처졌다가 기도 받으면 다시 힘이 나고 통증 또 사라지고 울다가 웃다가 방언이라고 또 별로 폼나지도 않는 또 방언이 또 나오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렸냐면 그렇게 내가 없어지고 나 자신이 꼭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더 정신 나가라고 권면드렸어요. 아멘. 모두들 들으십시오. 모두들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내 정신 멀쩡해서 내가 꿈꾸고 내 뜻 펼쳐보고 싶고 내 소망, 내 소원 이루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자아 붙들겠습니까? 아직도 내 의지, 내 능력, 내 뜻, 내 생각, 내 계산? 아직도 그런 거 붙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꼭 미친 사람처럼 다루어 나가신 것 같으면 그냥 미치면 됩니다. 아멘. 왜? 나의 약함이 아멘. 하나님의 강함되니까. 아멘. 내 존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돼도 돼요? 아니, 정신 나갈수록 더 좋아요. 아멘.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니까. 아멘. 고린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제가 28년 전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제 신앙 여정 가운데서 가장 처음 받은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왜 이런 일 다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심해요. 미칠 것 같을 근심해요. 근데 이 근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우리 이 근심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회개함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선한 일만 하세요. 아멘. 제 경험으로 짐작되는 것이 있어요. 집사님의 내면색이 일어나는 것이. 그 방언이 비록 단음절의 반복일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방언이 나와요. 단음절이라도 그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얼마나 쏟아부어집니까? 그 단음절의 소리일지라도 내 심령을 얼마나 우렁우렁 울립니까? 가슴이 우렁우렁 울려요. 속이 막 울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우리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올라올 때는, 웃음이 나올 때는 지금까지 암으로 죽음의 절망으로 눌려 있었던 우울한 마음이 막 치유되는 거고, 눈물이 나올 때는 이런 교만한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저의 경험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할지라도 이 근심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지는 근심이라면 이 근심은 오히려 나를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이루어진 근심인 줄 믿으십시오. 다시 민수기 21장 16절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고 여기다는 진처럼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제 여기서 모아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고 진치라는 데 진치고 이르라는 데 이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반복을 하니까 그 말씀의 끝자락에서 결국 뭐가 나와요? 생명 주시는 구원의 우물이 나와요. 아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지금 상황 아무리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임신도 안 되는 것 같고 출산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둠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이 끝은 구원의 샘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아멘. 그럼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이 구원의 우물이 계속 솟아나기를 노래해서 온 세상에 생명의 샘물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들을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아멘. 1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 이르렀고 규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의 권위를 상징해요. 지팡이 우리가 의지하는 지팡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수 샘물의 구원은 생명수 샘물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지휘관들의 지휘봉과 지팡이 아멘. 그 지팡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 떠나고 말씀 따라 진치고 말씀 따라 이르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끝자락에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홀로 된 것 같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 바라보십시오. 아멘. 마귀를 인정하지 말고 당장 꾸짖어 명령하고 쫓아내고 말씀 바라보십시오. 아멘. 약해지고 능욕받고 궁핍하고 곤고할 때 말씀 바라보십시오. 아멘. 원망 불평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회의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노래하십시오. 아멘.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바닥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멘. 내 인생 무척 아프구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아멘. 말씀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말씀으로 담대히 귀신 쫓아내고 아멘. 질병을 꾸짖고 아멘. 문제를 꾸짖어서 아멘. 쫓아내십시오. 아멘. 억울하고 상처받을 때 말씀 보십시오. 아멘. 내 마음 약해질 때 말씀 보십시오. 아멘. 말씀 바라보고 떠나고 말씀 바라보고 진치고 말씀 바라보고 이르르십시오. 오직 말씀 말씀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의 뜻 이루어지고 내 소원 아니라 말씀의 소원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를지라도 말씀만 듣고 말씀만 알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다 하실 수 있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이제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되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제물이여 지금 하나님께 지금 바쳐지고 있는 아멘. 과정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물, 하나님이 등 돌리는, 얼굴 돌리는 제물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제물 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고,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할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우리들을 받으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강연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가 이 시간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제사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품으셨어요.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 공부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지식 습득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강연 듣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보를 얻자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젖어 듣는 거예요. 아멘. 솟아나는 말씀의 우물물, 말씀의 우물에 젖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노래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노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저 1년에 700번 정도 설교한다고 그랬죠. 1년에 700번. 제 설교의 결론은 항상 하나예요. 700번 설교하는데 결론은 항상 같아요. 결국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자고 그래서 전하잖아요. 똑같은 결론을 1년에 700번을 말하는데 이게 강연이라면, 이게 지식이라면, 이게 학습이라면 이것만큼 지겨운 게 어딨어요. 저부터가 똑같은 결론을 700번을 1년 동안 말하는데 10년, 20년이면 도대체 몇 번이에요. 안디옥교회 개척하고 14년 동안 1년에 700번 설교하면서 도대체 몇 번 설교한 거예요. 똑같은 결론. 이게 만약 강연이고 지식이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부터가 무슨 새로울 것이 더 나오겠어요.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겠어요. 왜 되냐면 저부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솟아나는 생명수 우물물에 저부터가 젖으니까. 아멘.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년 목회했다고 해서 능수능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부터가 젖는 거예요. 설교가 내용을 알고 지식 전하는 것이라면요 10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교회가 공부하는 것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한 3주 정도에 한 번만 모여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젖어드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섞이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이 모든 우리들의 이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 주시는, 우리에게 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물에 젖어드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죠. 날마다 주의 생명수 샘물로 나한테 쏟아부어 주시니까. 그래 또 감격이고 또 회복이고 또 치유이고 또 감동이고 또 복이에요. 내용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젖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주님 만났을 때 뭐가 경험되어졌었냐면요,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냐. 그때 그랬었거든. 기도하면 다 돼요.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일이 다시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임찬영 집사님도 어제 간증하는 것이 그 딸 지은이와 상혁이가, 아들 상혁이가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없다거나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니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하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부인되어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기도한 대로요. 지난번에 요즘에 계속 부의 이동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꿈틀꿈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종교생활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젖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젖고 기도에 젖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이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 내 소망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그 경험해 나간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된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도침과 죽을 자의 부활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된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는 우리 영광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 우는 자의 위로와 우는 자의 없는 자의 풍성 없는 자의 풍성이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된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한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먼 자 병든 자의 고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된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 누구신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는 우리 영광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초점되기 원합니다. 말씀만 우리의 초점,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의 초점, 마귀를 꾸짖어 내쫓고 하나님만 우리의 초점, 말씀만 우리의 초점 되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결핍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약한 자들 강함 주시고, 눈먼 자 빛 달라고, 병든 자 고쳐달라고, 가난한 자 부유함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내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주님께만 초점 맞추며, 말씀께만 초점 맞추며, 천국께 초점 맞추며, 은혜에 초점 맞추며, 믿음의 일들에 우리 에너지와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것들만 존중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셔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것 빠지지 않으며 노래하겠습니다.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말씀만 노래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으시면 목적이 바뀌어서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 소망 이루어가는 방법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방법 되어주길 원합니다. 죽지 않는 자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내 자아가 죽어가 말씀 앞에 깨지면 녹아지면 하나님 내 중심, 내 생각, 내 이성, 내 계산, 내 판단, 아버지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소멸되고 깨지고 하나님은 주님만 알면 됩니다. 말씀만 듣겠습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떠나라면 떠나고, 말씀에 진실하고 하면 춤추고, 말씀에 일하고 이루며 하나님 거기서 결국 생명수와 생물을, 우물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끝에서, 이 땅의 끝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게 된 근심은 하나님 결코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며 해결케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땅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 문제의 끝자락에서 아버지 나는 끝까지 말씀만 바라보고 아버지 끝까지 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끝에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그 문물, 아버지 소망 주신 그 문물, 아버지 그 우물물을 마시겠습니다. 그 물에 젖겠습니다. 그 물에 젖어서 우물물아 솟아날 지어다. 물아 솟아날 지어다. 물이 여기서 솟아났어. 강릉 땅을 적시며 어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로써 내 증인 되리라. 말씀에 젖고 은혜에 젖고 생명에 젖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중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여기에 세워져, 야곱과 같은 권속들이 여기에 세워져 하나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억울함에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이 순간들, 오늘도 문제를 겪고 고통하는 모든 신자들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셔서 웃는 자에게 위로가 임할지어다. 없는 자에게 풍성이 임할지어다. 천한 자에게 높임이 임할지어다. 잡힌 자에게 누임받을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약한 자가 강함이 임할지어다. 눈먼 자가 빛이 임할지어다. 기먼 자가 들릴지어다. 병든 자가 고침받을지어다. 죽은 자가 부활될지어다. 주님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의 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돌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만
주님만 나의 힘이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위로시며 치유시며 회복이시며 부활이시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아버지 야수 닮아가는 요셉 닮아가는 다윗 닮아가는 바울 닮아가는 아버지의 제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너희 하나가 천을 이기며 너희 둘이 만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에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회개에 빠지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만 노래에 심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만 더 섞이고 주님께만 더 하나 되어주고 주님으로 우리가 더 세워지는 모두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심판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 온 교회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만국인의 그 모든 왕의 왕이시오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대 우리 영광 대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만국인의 구주시며 만국인의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우리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조명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세상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생명의 물에 젖게 만드는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신자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우는 자들 위로가 임할지어다. 아멘. 없는 자들 풍성이 임할지어다. 아멘. 천한 자들 높임이 임할지어다. 아멘. 잡힌 자들 노임받을지어다. 아멘. 약한 자들 강하여질지어다. 아멘. 눈먼 자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기어든 자 들릴지어다. 아멘. 병든 자들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죽은 자들 부활되어질지어다. 아멘. 주께서 우리 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시며 아멘. 선포한 그대로 저들의 삶이 모두들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죄 청년들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 10대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요시가 같은 세대들이 일어서며 아멘.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이 여기서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비출 자들이 계속해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